최고 권력을 가진 교회 1198년부터 1216년 1. 또 다른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다. 교황의 지위를 모든 왕들과 황제 위에 놓으려 했던 그레고리 7세의 모든 노력은 실패하였다. 심지어 카노사에서 헨리 4세가 무릎을 꿇은 사건 역시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는 허사했다. 하지만 카노사 사건은 후세 교황들의 마음에 남게 되었다. 그들은 황제 헨리가 교황 그레고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춘 사건을 기억하였다. 그들은 그레고리가 평생을 헌신하여 이룬 이상을 자기들도 이루기를 원하였다. 교회는 교황 알렉산더 3세 때 큰 권력을 갖게 되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프레드릭 바르바로사 황제가 교황 알렉산더 3세와 대결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황제는 교황에게 항복하였다. 서기 1177년 프레드릭 황제는 베니스에 있는 성 마가테 성당 현관에서 교황 앞으로 나아가 옷자락을 땅바닥에 펴고 무릎을 꿇은 후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이제 교황 알렉산더는 프레드릭을 일으켜 세운 후 평화의 입맞춤을 해주었다. 같은 해 8월 7일 교황과 황제는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아나니에서 또 만났다. 황제 프레드릭은 이제 엄숙하게 그가 로마에 세웠던 대립 교황을 퇴임시키고 알렉산더를 합법적인 교황으로 승인하였다. 알렉산더가 말에 오르자 황제는 말의 등자와 고삐를 잡고 곁에 서서 걸었다. 역사는 반복하는 듯 했다. 황제 헨리 4세가 카노사에서 교황 그레고리 7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지 정확하게 100년 후에 그의 증손자인 프레드릭 바르바로사가 베니스와 아나니에서 교황 알렉산더 3세 앞에 무릎을 꿇었다. 2. 이노켄티우스 3세. 교회는 1198년부터 1216년까지 교황으로 있었던 이노켄티우스 3세 때의 최고 권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는 매우 뛰어난 로마 가문에 속한 자였다.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그는 파리에서 언어를 공부했고 볼로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이탈리아 동북부의 도시. 그는 뛰어난 연사였고 음악의 조예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성악가였다. 그는 29세의 젊은 나이에 추기경이 되었고 37세가 되던 해인 1198년에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교황 이노켄티우스는 교황직에 대해 가장 뛰어난 이상을 갖고 있었다. 그가 쓴 두 편지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보편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릴 권한도 주셨다. 그 어떤 왕도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을 독실하게 섬기지 않으면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3. 이노켄티우스가 최고 권력을 쥐다. 이노켄티우스가 교황직의 이상을 거의 다 실현하는 데 있어서 5가지 요소가 큰 도움을 주었다. 그 5가지는 그레고리 7세의 모범, 콘스탄티누스의 기정문서, 십자가 운동, 죄악 묘연의 원칙, 그 당시 유럽의 정치적 상황이었다. 자, 하나씩 살펴보자. 비록 국가 위에 교회의 권력을 세우려고 했던 그레고리 7세의 엄청난 노력이 결국 실패하였더라도 그의 강력한 모범은 다음 교황들에게 큰 도전을 남겼다. 콘스탄티누스의 기정문서는 비록 위조 문서였을지라도 그 문서는 수세기 동안 진짜 문서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그 문서는 교황 이노켄티우스가 합법적인 권력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십자군 운동은 회교도들에 대한 기독교 유럽의 하나됨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다. 모든 십자군 운동은 교황들에 의해 야기된 것이었다. 교황은 왕들과 황제들에게 십자군을 이끌고 진군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그들은 순종하였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황이 모든 기독교 국가의 우두머리로 인식되었다. 라시오네 페카티는 라틴어인데 그 뜻은 죄악의 요인 때문에 라는 뜻이다. 라시오네 페카티. 교황은 황제와 왕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최고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교황은 종교와 도덕의 영역에서 최고였다. 따라서 정치적인 활동에 연관된 세상의 통치자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될 경우 교황은 그 잘못을 지적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통치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었다. 한편 모든 정치적 활동은 도덕적인 면을 취했기 때문에 결국 죄악 요인 원칙은 교황에게 정치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권한을 주게 되었다. 즉 교황들은 도덕과 종교적인 면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왕과 황제에게 지시할 수 있었다. 한편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 역시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즉 그 당시 상황은 교황으로 하여금 전 세계적인 권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부 이탈리아 시민들이 무역을 하여 큰 부자가 되면서 황제와 전쟁을 치르는 교황을 지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프레드릭 바르바로사는 십자군 원정 중에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은 고작 몇 년을 다스렸고 이제 겨우 3살 된 손자인 프레드릭 2세가 그 뒤를 이었다. 프랑스와 여러 각 나라들은 국가적 차원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 어떤 통치자도 감히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에게 도전할 수 없었다. 4. 교황권이 최고에 이르다. 이노켄티우스는 교황이 되자 당장 교황국가 또는 교회 국가로 불리는 성 베드로의 땅을 되찾았다. 그 땅은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 지역을 가로질러 있던 영역이었는데 여러 교황들이 제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그 땅을 신성 로마 제국에 바침으로써 매우 작아진 상태였다. 하지만 이노켄티우스가 그 땅을 전부 되찾자 그 영토는 그 이후 600년 동안 교황 국가로 유지되었다.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는 당장 세속 권력이 교황의 권력에 대항하는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였다. 하지만 영국 왕 존 레클랜드는 감히 이노켄티우스에게 대항하였다. 이에 서기 1208년 교황은 영국에 파문을 내렸다. 즉 영국 내에서는 그 어떤 예배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 다음 해에 존 레클랜드는 출교당하였다. 따라서 그의 부하들은 더 이상 그 왕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결국 존 레클랜드는 왕위를 빼앗기고 서기 1213년에 교황에게 나와 꿇어 엎드렸다. 그의 손에는 법률 서류가 있었다. 곧 이어 거룩한 예식을 통해 그는 그 서류를 교황의 대리인인 루돌프에게 건네주었다. 그 법률 서류 안에는 다음과 같은 약조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사도 베드로와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인 신성 로마 제국과 우리 주 이노켄티우스와 가톨릭 교황들에게 영국과 아일랜드 왕국 그리고 국가의 모든 권한과 국가에 딸린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 후 우리는 하나님과 로마 교회의 봉신으로서 그것들을 다시 새롭게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증언과 함께 루돌프 앞에서 교황의 신하가 되는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 후손들은 언제나 똑같은 이 맹세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황의 봉신이라는 증표로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국고에서 꺼낸 돈으로 성 베드로에게 드리는 보석을 바칠 것이며 그 외에 매해 교황에게 영국을 위해 700마르크를 아일랜드를 위해 300마르크를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맹세와 함께 존 데클랜드는 그의 왕관과 홀을 루돌프에게 주었다. 루돌프는 교황권의 주권을 표시하기 위해 5일 동안 왕관과 홀을 보관한 후 다시 그것들을 왕에게 돌려주었다. 이제 영국은 스스로 교황의 봉신임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 후 황제들과
왕들과 영주들과 유럽의 왕자들은 교황을 최고의 영주로 인정하였다. 프랑스의 왕 외의 모든 왕들이 교황을 봉건 영주 및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황의 봉신들이라고 선언하였고 그들의 왕국을 교회의 봉지로 받았다. 한동안은 심지어 동방제국까지 로마 교회의 봉지가 되었다. 십자군 원정의 목적은 회교도 투르크족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지를 빼앗는 것이었다. 하지만 네 번째 십자군 원정은 이 목적에서 벗어났다.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고 그 대신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여 라틴 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를 세웠다. 이 왕국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교황의 봉신이라고 인정하였다. 기독교 왕국의 왕자들 대부분이 교회의 봉신들이었다. 따라서 1198년부터 1216년까지 이노켄티우스 3세가 교황으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었다. 5. 라테란 공의회. 그러나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의 이상은 단지 세속 권력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컸다. 그는 서기 1215년에 로마에 있는 라테란 대성당에서 공회의를 열었다. 그 공회의에서 이노켄티우스 3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두 가지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는 성지를 회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둘로 나뉜 교회를 하나의 보편 교회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공회의는 400명 이상의 주교들과 800명의 수도원장 및 수도성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제들과 일반 신자들이 참여하였다. 최고 계열의 사제들인 71명의 수석 대주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와 예루살렘의 대주교도 그 자리에 있었고 황제 프레드릭의 사절들과 프랑스, 영국, 아라곤, 스페인 동북부의 왕국, 헝가리, 예루살렘, 키프로스의 왕들로부터 온 사절들, 또한 이탈리아 도시 대표들이 있었다. 즉, 온 세상의 대표들이 그 자리에 전부 있었다. 라테란 공회의는 새로운 십자군을 형성하기로 결정하고 교황이 직접 그 군대를 이끌기로 하였다. 그 공회에서는 또한 발도파와 알비파를 이단으로 정하였다. 우리는 곧 이들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이단들에 대한 형벌도 선포되었다. 이단들에게는 면죄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주교들에게는 유능한 사람들을 택하여 설교를 시키라고 지시하였고 또한 가난한 신학생들을 위해 문법과 신학을 무료로 가르치라고 지시하였다. 유대인들과 사레센 사람들은 구별되는 복장을 하도록 명하였고 그 어떤 유대인들이라도 기독교인들을 향해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는 공직을 취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1215년에 열린 라테란 공회의는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가 얼마나 강력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하지만 그 다음 해인 1216년에 그는 사망하였다. 6. 개혁의 필요. 이노켄티우스는 라테란 공회의를 열은 목적 중에 하나는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실제로 그 당시 교회에는 큰 개혁이 필요하였다. 이때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개혁이란 사제들과 수도성들의 개혁을 의미하였다. 대부분의 사제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패하였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웠다. 교회는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많은 사제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교회 직분은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수단일 뿐이었다. 주교들은 상당한 보수를 받으며 삶을 즐겼다. 주교들 중에는 세상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자들도 많았다. 파리의 어떤 공무원은 나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지만 독일 주교가 구원을 받는 것만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교황 이노켄티우스는 남부 프랑스의 고위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공식 서신을 보냈다.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 교회 시대에 선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중세 시대에 지어진 수많은
찬양들은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았던 신도들을 증거하고 있다. 이들 찬송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곡은 클레르보의 수도승 성 베르나르가 쓴 오 거룩한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이제 상함을 당하셨도다 라는 아름다운 곡이다. 성 베르나르는 교황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금과 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내가 죽기 전에 과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교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 성 베르나르가 쓴 글들은 훗날에 마틴 루터가 영혼의 평안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느낌은 진실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 그러자 어느새 새로운 수도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수도원 모임은 기존 수도원의 침투에 들어온 안일함을 철저하게 거절하였다. 새로운 수도회들 중에는 카말돌리 수도회, 카르투지오 수도회, 시토 수도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가 있었다. 새로운 수도회에 속한 수도승들과 수녀들은 신속하게 불어났다. 클루니의 수도원장인 부주교 피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없이 많은 수도승들이 온 땅을 덮고 있다. 그들은 도시와 성과 요새를 채웠다. 믿음과 박애의 이름으로 수도회 규칙대로 살기로 맹세한 주위의 군사들의 모습과 관습을 보라. 템플 기사단, 구호 기사단, 튜턴 기사단은 팔레스타인에 설립된 군사 수도회였다. 그들의 목적은 신자들이 예루살렘 성지와 거룩한 곳들을 순례 여행하도록 장려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돕고 병이 걸렸을 때 돌봐주는 것이었다. 템플 기사단과 구호 기사단은 아직까지 로마 카톨릭 수도회로 남아있다. 튜턴 기사단은 그들의 본부를 아크레에 두고 있었는데 1291년에 사라졌다. 아크레, 이스라엘 북부의 지중해 연안 항구도시. 그러나 1226년만 해도 튜턴 기사단은 헝가리와 프르시안까지 다니며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슬라브족과 타타르족과 전쟁을 치르면서 발트 내륙을 개종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종교 개혁 때 그 기사단의 최고 수장인 브란덴부르크의 엘버트가 개신교도가 되면서 그 수도회는 해체되었다. 7. 도미니크 수도회. 도미니크는 스페인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은 수도승이었다. 그는 그의 주교와 함께 남부 프랑스로 동행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떠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전도를 시작했다. 그때 그가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다고 한다. 그는 수녀원을 설립하여 로마 교회로 개종하는 소녀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였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녀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215년에 열린 라테란 공의회에서 그는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에게 그가 설립한 모임을 인정해달라고 청원하였다. 그 당시 그의 모임은 16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때 교황 이노켄티우스는 기꺼이 그 모임을 승낙하였다. 도미니크 수도회는 전도하는 수사라는 이름을 택하였다. 이는 이노켄티우스가 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한 이름이었다. 그 이름은 그들의 이상이 무엇인지 드러낸다. 즉 그들은 전도하는 자들이며 이를 위해 그들은 수사가 되었다. 수사란 형제에서 따온 이름이다. 브라들. 그들은 회랑에서 스케줄을 따라 사는 그러한 수도승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바쁜 삶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활동을 하였다. 도미니크 수도회는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도미니크는 수사들을 내보낸 지 4년 후에 사망하였다. 그가 사망할 즈음에는 이미 도미니크 회의가 8지역에서 조직되었고 60개의 수사회가 설립되어 있었다. 도미니크 회는 가난을 맹세하였다.
그들은 발탁회가 되었다. 즉 그들은 먹을 것을 구걸하는 수사들이 되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도미니크 수사회는 교육에 대해 큰 평판을 얻게 되었다. 대학 마을은 그들의 특별한 활동 무대가 되었다. 어느새 도미니크 회의는 서방 유럽의 모든 주요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있었다. 그들 중에 뛰어난 학자들로는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독일의 스콜라 철학자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 신학에 적용하였다. 그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기도 하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다. 그들의 학식 때문에 도미니크 수사회는 이단을 뿌리 뽑기 위해 설립된 재판기관인 종교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 8. 프란체스코 수도회. 아시스의 프란체스코는 1182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프란체스코는 부역 가운데 향락에 빠져 있었다.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죽을 병에 걸리면서 회심하였다. 그 후 병에 낫자 그는 자신의 삶을 가난과 자선에 헌신하였다. 이후로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프란체스코에게 가담하였다. 그들의 수가 10여 명이 되었을 때 프란체스코는 도미니크처럼 1215년에 라테란 공의회에서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에게 그들의 모임을 성락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에 교황은 그들 모임을 인정하고 그들은 모임을 작은 자들 또는 소자들의 수사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프란체스코는 철저한 가난을 주장하였다.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형제들은 맨손으로 일하였고 어떤 경우에도 임금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았으며 하루 필요한 것만 있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아시스의 프란체스코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였다. 그는 심지어 새들에게도 교훈하였다. 그는 가난이라는 여인을 그의 연인으로 삼고 가난을 칭송하였다. 그는 뛰어난 연사였으며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다. 프란체스코 또는 작은 자들의 수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성장했다. 그 수사회는 어느새 문명세계 전역에 널리 퍼져나갔다. 9. 탁발 수도회가 많은 선행을 행하다. 도미니크 수사회와 프란체스코 수사회의 탁발은 여러 면에서 유사하였고 둘 다 크게 대중화되었다. 수사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나 살을 애는 눈보라 속에서도 유럽 전역을 이곳저곳 걸어다녔다. 그들은 돈을 구걸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베푸는 음식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았다. 배가 고플 때는 전혀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였다. 그들은 사탄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고 수고하였다.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의 졸렬한 염려에서 벗어나도록 교훈하였다. 수사들은 또한 이방인들과 동방의 분리주의 기독교인들과 이단들과 심지어 회교도 안에까지 들어가 선교 활동을 하였다. 그들은 노동의 귀중함과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리고 사제들의 삶이 개혁되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이 두 수도회는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대단히 강하며 왕성하며 현재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10. 문화가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하다. 십자군 원정이 진행되는 동안 서부 유럽의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머나먼 땅으로 여행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그들은 동방 제국의 사람들과 스페인 회고도들 그리고 동방 국가들의 사람들을 접하게 되었다. 이때 그들이 접한 사람들의 문명은 서방 유럽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다. 따라서 서방 유럽의 여러 나라 사람들은 십자군 원정을 통해 근동 지역을 접하면서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자극을 받게 되었다. 서방 유럽의 중세의 어둠은 12세기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많은 대학들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에 세워졌다. 이러한 대학들은 안셀무스, 아벨라르, 피터 롬바르두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던즈 스코투스와 같은 지적이며 박식한 위대한 학자들을 배출하였다. 이들은 스콜라 학자들로 불렸고 그들이 가르침은 스콜라 철학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다. 스콜라 철학은 신학과 철학이 혼합된 학문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작 신학대전, 숨마 디알라지카. 신학대전은 전통 철학 사상과 기독교 사상을 혼합한 것이다. 이 대작은 오늘날의 카톨릭 신학의 바탕이 되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거대한 대성당을 많이 지었다. 가장 탁월하게 지어진 대성당 중에는 밀란 대성당, 랭스 대성당, 퀼른 대성당이 있다. 이러한 문화적인 활성화는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회는 이제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큰 변화는 곧바로 교회에서도 느껴질 수 있었다.